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수집도 많이 했었고 막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뭐 OTT라고 영화를 막 이렇게 공간을 저장 안 해도 TV만 틀면은 영화를 막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좋아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꼭 영화관에서 영화 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한 번씩 보면은 막 이렇게 주인공들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악당들에게 막 이렇게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1분 축전까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스토리가 지나가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적일 때 끝나버려요. 그럼 아이고야 어떻게 하지 하고 궁금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날 보면은 분명히 오늘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상황이 완전히 일어나 가지고 살아나게 되고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어떻게 처단하고 처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또 대리만족을 느끼고 또 기쁨을 충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좀 이렇게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기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짓눌려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급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주적으로는 분명히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올 때에도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급진적으로 이렇게 대세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또 그런 장면들은 신나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스더 말씀도요. 그런 말씀들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엑소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엑소더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어, 왕궁에서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와사디가 왕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엑소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인공이 이제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요. 하만이라는 장군을 모든 신하들보다 윗자리에 있는 신하, 그러니까 대장군 겸 뭐 국무총리 뭐 이 정도로 아주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법으로 모든 백성들은 이 하만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권세자가 된 겁니다. 기세가 등등한 하만이요 얼마나 이렇게 기분 좋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무릎 꿇는데, 그런데 눈에 가시와 같은 한 인간이 눈에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 하, 모르드게라는 신하입니다. 모르드게가 음, 하만이 지나가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 신하들이요. 야, 너는 왜 우리가 똑같이 하만 장군한테 무릎 꿇지 않느냐? 경배하지 않느냐? 나는 안 한다. 나는 유다인이야. 유다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에게는 절하지 않아. 내가 하만한테 왜 무릎을 꿇어야 돼? 나는 하지 않아. 그러니 시세만한 신하들이 자기는 하만에게 무릎 꿇는데 이 모르드게를 안 하니까 고자질을 해버려요. 하만 장군님, 저 모르드게는 하만 장군한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장군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하찮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네가 감히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아? 그리고 하만을 향하여서 괘씸죄를 발동하여 죽이려고 마음 먹는데 하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 민족 유다 족속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127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마음먹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이 유다인들을 죽일 것인가? 그러니까 점괘가 나오는데 그 점괘가요 12월 13일이에요. 이게 이제 시행되는 날짜입니다. 그렇지만 이 날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리 어, 왕의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왕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여차여차한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하여 날짜가 확정되고 왕의 이름으로 반포하게 됩니다. 그날이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 약 12개월 동안의 그 기간 안에 이 유다인들은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다 준멸당하게 되는 이 땅의 그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음, 두 가지를 하게 된다 했죠. 첫 번째는 어, 배옷을 입고 왕궁 앞에 가가지고 대승통곡합니다. 제가 새벽에는 그런 표현했죠. 울고 짜고 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의 어떤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이제 왕후잖아요. 나름대로는 최측근으로서 왕의 가장 가까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음, 네가 왕한테 가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좀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에스더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라버니, 제가요 함부로 왕한테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왕의 눈에 이제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하고 이렇게 지내기 바쁘기 때문에 왕비는 더 이상 눈에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아무 이유도 없이 왕 앞에 찾아가면 왕이 그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네 생명 건질다고 네가 왕한테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지만 너와 너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음포를 내리죠. 그리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날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왕비가 된 건 네가 왕비 된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세워 주신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오라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금식을 같이 합시다. 저도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왕한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은 제3일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일, 금식한 3일 날, 3일째 되는 날이겠죠.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하면요, 3일 정도 되면은 이제 배가 고프고 이러니까 얼굴도 이렇게 몰골도 이렇게 수축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평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가지고 왕한테 나가도 왕이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조치하게 나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렇게 3일을 굶고 조치한 왕비를 30일 만에 본 이 왕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니까 에스더 내 사랑 왕비 얼굴 너무 아름다워 예뻐.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뭐라 이야기하냐면 왕비여 내 사랑하는 아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가? 당신 소원이 뭐요?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떼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에스더를 관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들어주세요. 이 뭐냐? 내가 사실은 왕과 그리고 하만 장군을 위해서 집에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에
좀 참석하셔 가지고 좀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뭐 다른 것도 아니라 잔치에 참석하 해 달라니까 흔쾌히 하만 장군을 불러서 참석하게 됩니다. 음.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왕이 하만과 함께 이렇게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또 왕비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비요, 내가 이렇게 참석했는데 너무 기분 좋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 무슨 소원이든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줄게. 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게." 여러분, 이 나라의 절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의 절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한반도, 그것도 남쪽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127도 이 지방은요, 동쪽으로는 인도, 어, 그 서남쪽으로는 애굽이에요. 그 광활한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정복한 그 제국의 반을 잘라가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러면 내일 한 번만 더 오세요. 바쁘지만은 내일 한 번만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과 하만이 기분 좋게 그렇게 잔치를 맞이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요. 하만 장군이 돌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아까 전에 누가 눈에 가시라 했습니까? 모르드게 눈에 가시잖아요. 모르드게 지금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대궐 앞에서 배도 짚고 이렇게 대수통곡하고 있다 했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씨, 기분 좋았는데 저 인간 이 재수 없이 그러니까 하면서 또 시끄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돌아가서 자기 식소들에게 이야기하죠. 왕비가 왕과 나만 자기가 준비한 잔치에 이렇게 초대했다. 내가 그런 인물이야. 그런데 돌아올 때 모르게를 보니까 여전히 나한테 무릎 꿇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축복하지 못해. 저 인간이 내 눈에 가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식솔들이 지혜를 주는데, 그러면 눈에 보기 싫은 저 인간 없애면 되잖아요.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건의를 하게 되고, 하만 장군이 그날 밤에 뭘 만드느냐? 50규빗. 50규빗은 1규빗에 50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2m 50대는 나무를 만들어요. 이 나무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높이 나무에 사람을 매달라서 죽이는 이게 처형 틀을 만든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이제 각오를 합니다. 그 밤새도록 하만 장군은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왕은 육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날 분명히요, 이제 잔치에 참석해서 술도 많이 먹고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금방 잠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날따라 잠이 안 오네요. 그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다가 이제 신하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거기 역대 일기를 갖고 와가지고 좀 읽어줘라. 그 책을 이제 읽혀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실록을 이제 읽는 겁니다. 근데 다른 왕들 실록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일기를 읽어봐라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요. 쭉 읽는 데에 어느 대목에서 걸리냐면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 모르드게가요, 어떤 어, 일을 하나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시 중에 두 명이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 계획을 했었는데, 이 모르드게 그걸 알게 되고 그를 고발하게 되고 왕이 암살 당할 뻔했던 것을 이렇게 지켜주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묻습니다. 여봐라, 그때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가 암살 당할 뻔한 것을 지켜줬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보상했지? 그 사람에게 관직을 내가 주었던가? 뭐 물질로 보상했던가?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생명을 지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왕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좀 뭘 해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하만 장군이요. 어젯밤에 뭘 만들었댔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틀을 만들었죠. 나무 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왕한테 왔어요. 이제 허락 맡아야 되니까 모르드게를 제명을 막 뒤집어 씌워 가지고 죽이려고 왕 앞에 와 가지고 허락받아서 딱 서 있습니다. 왕이여, 지금 하만 장군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만 장군을 빨리 불러들이라. 그리고 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존귀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만 장군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 땅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나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취하하기 위하여 좀 풍성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면은 왕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고 왕관을 벗어서 그의 얼굴에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온 도성을 다니면서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다 하면서 경배하게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게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음. 그러니까 뭐래 이야기? 우와, 그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빨리 저 밖에서 울고 있는 모르드게 불러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내 옷을 입히고 내 왕관을 씌우고 내 말을 그 위에 태우고 네가 직접, 네가 최고 장수니까 네가 직접 끌고 다니면서 도성들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받을 사람이라고 이 모르드게를 좀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줘라. 지금 죽이려고 왔던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자기 입을 통해서 존귀한 자라고 칭송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끌고 하루 종일 모르드게를 칭송하게 하고 돌아왔어.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씩거리고 있는데에 에스더가 두 번째 날 또 잔치에 청하여 이제 왕과 함께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이 그 내용이에요. 둘째 날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요 모든 모르드게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비록 왕이 어, 왕이 자기가 암살당할 뻔했던 일을 모르드게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를 칭송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줬지만은 여전히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사형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술을 먹고 어른도 조용히 올라가면 하만 장군이 아니요, 그 사실은요 모르드게가 이래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위해 제가 이렇게 나무를 준비해 놨습니다. 왕이 허락만 하시면 제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처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왕의 입에서 허락하노라 한마디만 하면 모르드게 죽는 겁니다. 그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나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나무, 그 나무에 누가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나무에 누가 달렸더라? 하만. 그 나무를 준비한 하만 자신이 달렸더라. 하만이 처형을 당했더라. 죽음을 맞이하였더라.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모르드게가 기사 회청을 하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단 말이죠.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뭘 했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어. 모르드게가 뭘 했습니까? 제가 앞에 배경 설명 쭉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뭘 했습니까? 모르드게는요. 힘도 없고 능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갔을 때 에스더가 한마디 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오라버니, 우리 같이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자? 금식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요 같이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죠. 예. 모르드게가 할 수 있던 유일한 것은요 금식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금식 기도는요 뭐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이야기할 때 물도 마시지 않는 게 금식 기도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은 먹을 수 있다. 물까지 안 먹으면 진짜 사람 죽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내 입에 음식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생명을 다해 가지고 지금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금식 기도는 지금 기도해야 될 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민족기, 자기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 이것을 지금 금식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려고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이게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환경과 제도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답일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이 말살 달려가는 이 위기 앞에 그들이 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믿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금전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신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둥 맞는 둥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툭 던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 본 기도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문제든 작은 문제이든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문제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쨌든 하만 장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만 장군이 이 모든 걸 계획하였고 하만 장군이 이 모든 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 장군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 모르드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요 획기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두 번째 잔치에 참석했던 이 왕이 이제 주홍에 올라가가지고 에스더요, 내가 또다시 당신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든 내가 나라 철벌이라도 다 떼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제의 마음이나 그제의 마음이나 변치 않는 내 마음입니다. 날 사랑하는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하니 왕이여,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굽이 살펴주십시오. 악한 원수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 말살하고 돌려가려고 합니다.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감히 어떤 인간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계획을 가졌고 그 인간이 누구죠? 5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라고 하면서 하만을 향하여 지목하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가장 믿고 풍수스럽게 생각했던 하만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그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생각했다고 하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래서 후원들에 돌아가가지고 잠시 들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생각을 좀 정리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확증 짓는 일을 만드시죠. 그게 7절,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 들어간 사이에 하만이 야, 큰일 났다. 왕이 이제 진짜 열받았구나. 왕한테 내가 벌 받겠구나. 내 생명을 좀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왕비한테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왕비요 제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요. 왕이 마음을 좀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장면으로 보입니까? 하만이 왕비를 덮치려고 하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왕비를 강간하려고 해? 하면서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과 동시에 주위에 있던 호위병들이 하만을 막 결박해가지고 포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안 그래도 지금 음, 모르드게 일 때문에 하만 장군에 대한 그 마음이 불쾌해가지고 열받아 있는데에 자기 왕비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오해까지 쌓으니까 이제는 음, 물에 기름 붓듯이 이 아수에르 왕이 확정짓습니다. 저 하만 살려주면 안 되겠구나. 이번 하만을 위하여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된 그 하만 장군의 나무 위에 이 하만을 달아서 죽여버리라. 그리고 하만이 그렇게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 원흉이었던 하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처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들고 물질 들고 애쓰고 용도 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제를 위하여 일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100%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완벽하게 결말이 나는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요가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야, 내 능력자야. 나 여호와야. 내 전지전능함 니 왜 몰라? 손만 내밀어 봐.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내가 네 손 잡아주면은 네 그 문제 내가 삽시간에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남들에게 말 못한 문제, 인생의 문제,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문제,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육신의 약함이나 건강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개인적인 문제, 무엇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부르짖고 구하고 아랜 우리 입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또한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말씀 언어교회 성도들 어떤 역경과 문제 앞에 신음하고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여, 간절히 주를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으로 부르짖고 구하고 아뢰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진림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기동답의 입술들이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